지장보살과 지옥 중생 구제, 영혼을 향한 자비의 여정, 영혼을 향한 끝없는 사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먼저 떠나신 가족들은 평안하실까? 이런 궁금증과 그리움은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구제받기 전에는 보리를 이루지 않겠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비로운 서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과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머니를 찾아 지옥까지 간 효녀. 지장경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먼 옛날 바라문 계급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광목이었습니다. 광목의 어머니는 평생 불교를 믿지 않았고 생전에 많은 살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광목은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효심이 깊었던 광목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광목은 부처님께 의지하여 큰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광목의 꿈에 한 보살이 나타났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무간지옥에 계시다. 하지만 내 효심과 공덕으로 인해 이제 곧 해탈하여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광목이 깨어났을 때 그녀의 가슴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위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를 모든 중생과 나누겠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구하겠습니다. 이 광목이 바로 후에 지장보살이 되신 분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한 사람의 지극한 효심이 온 우주를 구하는 위대한 보살의 서원으로 꽃피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옥은 어떤 곳인가? 많은 분들이 지옥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단순히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의 세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지옥을 여러 층으로 나눕니다. 가장 가벼운 죄를 지은 영혼이 가는 등활지옥부터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영혼이 가는 무간지옥까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옥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매우 크지만 그 고통에도 끝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반드시 빛이 비춰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지장보살님은 오늘도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거닐며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명부시황과 49제의 비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49제를 지내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49일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중음신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이 중음신은 7일마다 명부의 시황님들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7일에는 진광대왕님, 두 번째 7일에는 초강대왕님. 이렇게 7번의 심판을 거치며 다음 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냉정한 법정의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스스로가 자신의 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살아있는 자손들이 지내는 천도제와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잃고
매일 절에 가서 49제를 정성스럽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49일째 되는 날 할머니는 꿈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저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49제의 힘입니다. 생과 사를 넘어선 사랑의 연결고리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의사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 평생을 바쳐 윤회에 대해 연구한 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를 다니며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록했습니다.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5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전생에 다른 마을에 살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풍경, 가족들의 이름, 집의 위치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부모가 직접 그 마을을 찾아갔을 때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소년이 말한 가족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들은 20년 전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가족이 만났을 때 그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전생의 어머니는 소년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아들이 다시 태어났구나.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혼과 영혼의 재회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이런 사례를 수천 건 기록했습니다. 미얀마의 한 소년은 전생의 집을 찾아가 땅속에 묻어둔 금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태국의 한 소년은 전생에 사망한 장소를 정확히 지적했고 실제로 그곳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여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5번째 이야기, 천도제의 기적. 절에서 천도제를 지낼 때 우리는 망자의 이름을 부르고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단순한 의식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한 스님께서 들려주신 실제 경험담입니다. 어느 해 여름,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주 절에 와서 아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어머니는 꿈에서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고 어머니를 찾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9일째 되는 날 어머니는 다시 아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밝은 빛 속에 서 있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저는 이제 갈 곳을 찾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손을 흔들며 빛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평안한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이것이 천도제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6번째 이야기, 지장보살의 6가지 모습. 지장보살님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6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지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대정진지장으로, 아기도의 중생들을 위해서는 대원지장으로, 축생도의 중생들을 위해서는 대자지장으로. 왜 하필 6가지일까요? 그것은 육도윤회, 즉 중생이 윤회하는 6세계를 상징합니다. 지장보살님은 그 어떤 세계에 있든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십니다.
한 암자에 계시던 노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노스님은 평생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은 꿈에서 지장보살님을 만났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노스님에게 물으셨습니다. 스님은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극락세계로 가시겠습니까? 그러자 노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살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으로 가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요. 노스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보살님과 함께 중생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안락보다 중생의 구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효도의 완성.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한 번 더 안아드릴 걸,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하는 후회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지장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효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일에 바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을 찾아가 스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지장경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경을 읽고 선행을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신이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는 매일 지장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김장김치를 담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매주 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하는 모든 선행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내 덕분에 나는 지금 매우 평안하단다. 고맙다, 아들아. 그가 깨어났을 때 그의 마음은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죄책감 대신 감사함이, 후회 대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을. 8번째 이야기, 우리 모두의 어머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태어나고 죽었다. 그 과정에서 만난 모든 중생이 한 번쯤은 우리의 부모였고 우리의 자식이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생에는 나의 가족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도,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한때는 나를 사랑했던 어머니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티베트의 한 고승은 이런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거리를 걸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생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장보살님도 이런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십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도, 악업을 지은 중생도 모두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모든 사람을 내 어머니처럼, 내 자식처럼 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곧 극락이 아닐까요? 9번째 이야기, 작은 선행의 큰 힘.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선행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업이 모여 거대한 복덕을 이룬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절에 갈 때마다 작은 공양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큰 돈을 시주할 때 할머니는 고작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스님은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오고 그 빛 속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천상의 옷을 입고 계셨고 무수한 천신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정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작은 정성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 많은 돈을 시주하는 것보다 작더라도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더 큰 복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길에서 만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짧은 기도를 올리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10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먼저 떠난 가족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장경을 읽어드리세요.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영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전을 읽을 수 없다면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나무지장보살님, 나무지장보살님 이 명호 한 번 부를 때마다 망자의 업장이 소멸됩니다. 둘째, 그분들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세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병든 이들을 위로하세요. 이런 선업이 모두 돌아가신 분들의 공덕이 됩니다. 셋째, 천도제를 지내세요. 절에 가서 스님께 천도제를 청하고 정성껏 기도하세요. 천도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과 사를 잇는 사랑의 다리입니다. 넷째,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아직 부모님이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지금 할 수 있는 효도를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다섯째, 자신을 돌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부모님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효도의 한 방법입니다. 결론 끝나지 않는 사랑. 오늘 우리는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옥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영혼에게 닿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효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 한 번, 선행 하나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오늘도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걸으며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 자비로운 손길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여러분의 조상님들께도 닿기를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시는 분들, 먼저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나무지장보살님, 저희 부모님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소서. 이 간단한 기도 한마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지장보살마하살.
나무지장보살마하살. 나무지장보살마하살.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의 10대 원력. 지장보살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10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원력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타인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1. 첫째 원 지옥 중생을 모두 구제하여 지옥을 비우겠다는 서원. 가장 고통받는 존재들을 먼저 구하겠다는 대자비의 마음입니다. 2. 둘째 원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서원. 단 한 명의 중생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장보살님의 결의입니다. 3. 셋째 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진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인도하겠다는 서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4. 넷째 원 효도하지 못한 불효자들까지도 구제하겠다는 서원. 실수와 후회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비입니다. 5. 다섯째 원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는 서원.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보살님의 사랑입니다. 6. 여섯째 원 악업을 지은 중생들도 참회하면 구제하겠다는 서원. 과거의 잘못보다 현재의 참회와 미래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르침입니다. 7. 일곱째 원 가난하고 소외된 중생들을 먼저 돌보겠다는 서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줍니다. 8. 여덟째 원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겠다는 서원. 육체적, 정신적 고통 모두를 치유하시는 보살님의 능력입니다. 9. 아홉째 원 여성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겠다는 서원. 약하고 보호받기 어려운 존재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입니다. 10. 열째 원 모든 중생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서원. 최종적인 해탈과 평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서원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지장보살 신앙 실천법.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 1. 아침 기도 일어나자마자 나무지장보살마하살을 3번 염송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2. 공덕 쌓기 매일 작은 선행 하나씩 실천하기. 길에서 쓰레기 줍기,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어려운 이웃 돕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3. 명호 염송 출퇴근길이나 잠들기 전 나무지장보살마하살을 108번 염송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횟수를 쉽게 셀 수 있습니다. 4. 월정기도 매달 지장보살님 기도 이름력 24일에 절을 방문하거나 집에서 특별 기도를 올리세요. 5. 지장경 독송 시간이 될 때 지장경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조금씩 읽다 보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가족을 위한 실천.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효도와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1. 조상기도 명절이나 기일에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세요. 간단한 제사상을 차리고 지장보살님께 천도를 청하세요. 2. 부모님 기도 매일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장수를,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극락왕생을 기원하세요. 3. 가족 명호 염송 가족들과 함께 명호를 염송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의 화합과 평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공덕 회양 자신이 쌓은 모든 공덕을 가족들에게 회양하세요. 이 공덕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평안하기를이라고 기도하세요. 해시태그 특별한 날의 기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나 특별한 날에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올리면 큰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산 전후 임신했을 때나 출산 후에 지장보살님께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세요. 지장보살님은 아이들의 수호신이십니다. 2. 입시와 취업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 전에 지장보살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세요. 3. 질병 치유 자신이나 가족이 아플 때 지장보살님께 치유를 기원하세요. 의학적 치료와 함께 신앙의 힘이 더해지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4. 장례와 천도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49일 동안 매일 지장보살님께 천도를 청하는 기도를 올리세요. 지장보살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 더 깊은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본격적인 수행법입니다. 108배 수행. 지장보살님께 108배를 올리는 것은 가장 강력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준비 편안한 옷을 입고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지장보살님 사진이나 불상을 모셔두면 더 좋습니다. 2. 시작 나무 지장보살마하사를 염송하며 한 번씩 절을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차츰 익숙해집니다. 3. 마음가짐 절을 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가족과 모든 중생의 평안을 기원하세요. 4. 빈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작해서 점차 매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진언 수행. 지장보살님의 진언을 외우는 것도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진언은 보살님의 서원이 담긴 신성한 소리입니다. 지장보살 근본진언 옴 하하 비스마에 스바하자. 지장보살 멸정진언 옴 발라마리니 사바하자. 이 진언들을 매일 108번씩 염송하면 죄업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됩니다. 특히 가족의 안녕과 조상의 천도를 위해 효과적입니다. 사찰 참배와 기도. 집에서의 기도도 좋지만 때로는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장전 참배절에 가시면 지장전 보살님을 모신 정각을 꼭 찾아가 참배하세요. 절을 하고 소원을 빌면 됩니다. 2. 천도제 참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천도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스님들과 함께하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3. 보시 공양절에 가실 때 작은 보시라도 하세요.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이나 절 운영을 위한 시주 모두 큰 공덕이 됩니다. 4. 봉사활동절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청소, 공양 준비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기적 같은 실제 사례들. 지장보살님께 기도하여 실제로 기적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되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불치병 치유 사례. 김씨여, 52세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지장보살님께 108배를 올리며 치유를 기원했습니다. 동시에 병원 치료도 성실히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메시지. 박씨남 45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매일 지장보살님께 천도 기도를 올렸습니다. 49일째 되는 날 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날 밤 함께 천도제를 올려주신 스님도 비슷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불임 부부의 기쁨. 이 씨 부부는 10년간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임신 확률이 5% 미만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하던 그들은 지장보살님께 매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점지해 주시면 평생 선행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1년 후 기적적으로 임신에 성공했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매달 고아원과 양로원에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장보살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다만 보살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업 성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업에 성공했다면 더 큰 재앙을 만났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살님은 그를 더 큰 화로부터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지장보살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 믿음 자체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지장보살 신앙과 다른 종교. 지장보살 신앙은 불교의 가르침이지만 그 핵심 메시지인 효도, 자비, 사랑은 모든 종교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가치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부모 공경을 10계명 중 하나로 여기고 이슬람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합니다. 유교는 말할 것도 없이 효를 근본 가치로 삼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부모를 사랑하고 선행을 실천하며 타인을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이 어떻게 같은 진리를 향해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